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이름을 강조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다원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을 접해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는 자에 대한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문제가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모세는 언어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자신의 언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입도 뻣뻣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충분히 모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설득을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자 13절 14절을 보시죠. 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언어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내면 깊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득을 하시는데도 막무가내로 나는 안 가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만드시고 우리 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의사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언어가 안 통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알아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귀와 입의 수준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아가서 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아가서 전할 때는 언어 소통의 문제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면 우리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잘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자, 우선 모세가 한 말부터 생각해 보죠. 모세는 원래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뭐가 뻣뻣하다고요? 혀가. 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음식을 씹는데 갑자기 턱이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악관절이라고 그러죠. 악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한의사를 갔더니 이게 뭐 뇌신경과도 연관이 돼 있고 뭐 머리가 아프고 무슨 겁을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맞고 여기도 안 되면 대전에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대요. 턱이 아프십니까? 어딜 가셔야 돼요? 구강내과로 가셔야 되는데 저 병원 선전한 거 아니에요? 저 등산에 가면 원광대 치과 병원 단독 건물 있잖아요. 거기밖에는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없대요. 서울도 2군데가 3군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몇 개가 없다고 그래요. 겁을 뭐 엄청 줘요. 그러니까 에이씨 안 가. 그래서 일단 동영상을, 왜냐하면 제가 이 턱이 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담을 때 아픈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못 씹다 보니까 어긋나는 것처럼 따끔하더라고요. 동영상을 봤더니 턱 관절 운동이 있어요. 한의사가. 그 운동을 열심히 따라했더니 지금은 덜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이거 말도 못하고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아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런 구강의 문제나 어떤 치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말을 더듬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너무 일찍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바로 왕가에서 그 당시 애굽의 말로 공부하고 모든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애굽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히브리인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있다면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 엄마 품에서 자랄 때.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시장에 나갔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또 나중에는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살았으니까 히브리인들과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잘 구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 한국에 오면 한국말 어떻게 해요? R 발음을 안녕하세요, 저 미스터 최입니다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애굽에 박해였지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떠나면 되지 않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몇 년 살았어요? 400년을 넘게 대대로 이어서 살아왔어요. 이미 그들은 뭐가 익숙해요? 애굽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가 하나가 뭐가 있죠? 캄보디아 말고 라오스인가? 뭐 하여튼 그쪽 동네는
문화 우리하고 달라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상 차려주면 뭐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거 다 먹어야죠. 손님 오면 먹고 치워야죠. 근데 그 나라는 뭘 하냐면 아침에 저녁까지 먹을 거를 다 합니다. 그 차리면 한두 개씩 먹고 남겼다가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뭐 했어요? 아침에 주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저거 다 먹으면 우리 저녁에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문화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 넘는 기간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쉽게 떠나고 싶었겠어요? 낯선 곳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주고 끌어내려면 그들을 바꿔야 되는데 보통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도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소리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는 게 설교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교회 나오는 여러분 회중들의 모습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백지 상태에서 나옵니까? 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걱정을 안고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과의 교제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자식의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성격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복잡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모세를 예로 들어봐요. 말까지 잘 통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회중들도, 교인들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였죠? 뭐 하여튼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많은 경우 회중들은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만 기억해요? 나하고 관계된 부분, 내가 은혜 받은 부분, 거기에 관련된 것만을 기억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 보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고 살 때가 많아요. 설교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의 문을 확 열어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문제에만 조금 관심을 가질 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하는 사람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자기 문제에만 매여 있으면 둘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 보내는데 사역자들 대부분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러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분명치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늘 들을 때 마음의 왜곡을 가지고 들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하고 백성들 저기에 빠져 있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로 선교로 가는데 아프리카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다. 그럼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입을 쫙 열어 아프리카 언어가 막 튀어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모세에게 입을 열어줍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하십니다.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어를 유창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진 않았어요. 그의 입이 풀리고 혀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대신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지금 너의 상태에서 내가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의 부족한 신체 때문에 그 영혼까지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백체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는 안 좋아도 나머지 99개는 뭐예요? 좋은 상태잖아요. 나머지 99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소경대로, 벙어리는 벙어리대로, 눈먼 자는 눈먼 자대로, 다리 저는 자는 다리 저는 자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비교해보면 여러분 이재용보다 돈 많습니까? 카카오 그 회장보다 돈 많습니까? 뭐 누구보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우린 비교해보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비교의 대상은 그래서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딱 서면 귀머거리나 눈먼 자나 이재용이나 우리나 뭐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눈곱만큼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 자신을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안 될까? 누구는 하기만 해도 잘 되는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맞아.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것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약한 부분들도 다 너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일단 내가 너를 택한 이상 너의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언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 연약한 것도 내가 말 못하는 것도 나의 그 나약한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오직 나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못마고 불평하니까 이번 두 번째 해결책을 주십니다. 누굴 줘요? 예.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누워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섭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고 아론은 그의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을 대언하고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하면 아론이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의 삶에 맞게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일에 사용되는 그릇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근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해석을 해도 여러분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될 때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출처가 하나님 자신이며 그것이 기록될 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류 없이 잘 들으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하고 돈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를 큰 일들 할 때 그냥 대충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눈이 말똥말똥해져야죠. 혹시 여기 문제가 있지는 않나?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를 해야죠. 매 순간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이 말똥말똥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하며 세심하며 조심하며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교만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완악하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귀를 기울일 때 최선의 마음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배불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에 만족하고 거기 기쁨을 누리고 그걸 찾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관심 있는 한두 마디의 말을 들을 뿐 전체적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죠.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못 들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많겠죠. 그런데 오늘날만큼 말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가치는 여러분 완전히 상실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
태권동자 마루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저녁 한 몇 시, 한 5시쯤 쯤 되면 라디오에서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도 뭐예요? 다 그거 듣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막 듣고 있어요. 뭐 태권동자 마루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성우들이 막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푹 빠져갖고 막 상상을 하면서 듣죠. 요즘은 어떡하죠? 요즘은 다 유튜브로 보죠. 유튜브도 요새는 길어갖고 뭐 봐요? 쇼츠라는 거 보죠. 짧게 하는 거. 근데 저도 가만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바꿔지더라고요. 유튜브를 다 못 봐요. 보다가 뭐예요? 쫙 넘겨갖고 중간으로 가고 쭉 넘겨갖고 결론 보고 끝이에요. 그걸 자세히 안 보더라고요. 그냥 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보려고 그래요. 뭘 보려고 그래요? 환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뭔가를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신앙이 눈으로 보는 것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나 뭐는 바꿀 수 없어요? 메시지는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거짓되고 추하고 탐욕스럽고 정욕에 빠져서 오직 자기에게 좋게 하는 것에만 귀를 기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서 나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 체계를 바꾸는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 뭔가를 보여주셔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나 어떤 체험이나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감각적인 욕구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사탄의 제일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의 가치를 살리셔야 됩니다. 눈을 너무 훈련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거죠. 그럴 때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도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것을 막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들은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에 합당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왜곡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오직 예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받아 주님과 즐거이 이 세상에서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